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연순 전도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진정한 율법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613개 조항을 너희가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 행하면 장수하게 되고 복을 받으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서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오래 산다는 말이 진짜일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보다 얼마나 더 오래 사는지를 통계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육체의 생명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나의 복과 번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은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님 나를 위한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 율법 즉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장수하고 복을 받으며 번성한다고 말할까요? 히브리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그림자를 통해서 참 형상인 예수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침에 빛이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죠. 이 그림자는 나의 본 몸이 길게 늘어져 있는데 이 그림자를 통해서 나의 본 몸인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즉 예수의 그림자이기에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행위의 온전함을 깨달을 수 없고 율법의 규례로 하나님을 온전한 양심으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사와 그런 행위적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행위적 신앙
생활을 통해서 내 마음과 양심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고, 마음과 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지 않으면 그런 행위적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제사를 통해 온전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온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게 만들어준다는 율법의 참 의미, 갈라디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한다고 합니다. 즉, 율법적 신앙생활을 통해 자기의 의가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똑바로 하면 정욕과 탐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율법. 율법은 성경적 가치를 지닌 행위를 함으로써 느낀 그 느낌이 내가 옳다는 자기의의 감정을 만들어내어 내가 마치 현실적으로 의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자라고 생각하여 마치 현실적으로 의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자기의 실제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이런 상태가 되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해석이나 의미 부여하지 못하고 내가 느껴진 것이 현실이라고 착각하게 되어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에 매몰되고 맙니다. 이를 애착이론에서는 심리적 등가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매몰된 상태가 되어버리면 현실과 과거의 경계가 없는 상태가 되어 내면에서 느껴지는 것을 상대방한테 너무 쉽게 투사하고 자신의 느낌이 상대방에게 투사될 때 마치 위협을 받는 것처럼 반응하게 되어 고통스러운 경험에 갇혀 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태는 내가 행위로 느끼는 느낌과 실제의 차이에 대해 성찰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습관적으로 해석하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성경을 사실과 다르게 해석해 버립니다. 즉, 자기 성탈이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먼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눈먼 바리새인들아 속을 깨끗이 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메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욕과 탐심을 죽이기 이전에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죽음이 마귀의 지배를 드러나게 하여 자기의 의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속이도록 작동하게 하는 악한 양심을 보게 되는데요. 그 악한 양심으로 마음속에서 왕노릇하는 죄인 자기의 쪽 욕구, 곧 탐심과 적용을 섬기게 하는 미혹의 영을 분별하여 그 영과 싸우는 영적 전투의 현장인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의 참된 의미,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인이 될 수 없고 예수 믿는 믿음의 의로만이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라는 존재는 율법으로 옳고 그름으로 내 선함을 추구하는 존재이기에 율법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를 지닌 행위를 함으로써 느낀 그 느낌이 내가 옳다는 자기의의 감정을 만들어내어 내가 마치 현실적으로 의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자기의의 실체가 무엇인지 오늘도 자기 성찰을 하셔서
나의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참 하나님 여호와를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